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저는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죽게 되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게 되었고 누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말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의 사형 집행이 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백성에게 부름의 대상이 되었던 엘리트들이 이제 불행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력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더니 아력이 이를 다니엘에게 알려줬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죽이려 한 근위대장을 만난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입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말을 그때 너 잘 만났다. 내가 너를 찾았는데 그리고 죽이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때 왕의 근위대장 만난 것이 문제를 해결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일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 3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람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고 말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싸우러 났다는 말은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의료진이나 의료기업이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은 메르스와 사스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불과 20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왕이 된 때가 30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지혜를 얻을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한 다윗이 사람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 말은 인생의 지혜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지혜로 국가적 위기가 처할 때마다 사람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읽어보면 에스더의 행동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3일 금식 후에 규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들의 성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던 금규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금규를 만집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으로도 그대에게 주기노라 할 때 에스더가 이르기를 내가 오늘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리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합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왜 하만과 함께 오라 합니까? 하만은 유다 민족을 멸족시키는 원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죽여도 시원찮은데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하다니요. 지금 왕비의 손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원수 하만을 죽여 좁혀라고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5장 5절 에스더 5장 5절 보면은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서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나아갑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적에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할 때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내일 또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만을 위하여 하만을 데리고 오소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었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만이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에스더 6장 1절 2절 이날 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높은 나무를 세우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궁에 들어갔던 밤입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지고 자기 앞에 읽히는데 그 속에 기록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뇌씨가 아하수리 왕을 암살한 음모를 모르게 알고 고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가장 아끼던 하만이 사실은 경계될 인물한 것도 알게 됩니다. 에스더 6장 7절 말합니다. 하만이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거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마시는 말과 왕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신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걸어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합니다. 그러하여 왕이 하만을 경계되어서 다음에 에스더가 요청할 적에 하만을 바로 죽이게 됩니다. 에스더 7장 3절 보면은 이후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의 소원을 물으니까 에스더 말합니다. 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내 민족을 죽이는 사람은 원수 하만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 7장 9절 보면 왕을 모신 네 시 중에 하루 보나가 왕께 이르기를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닿으니 왕의 노가 그치느라 됐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말합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TV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느렸던 것입니다. 물론 엘리트 집단의 처형이 이뤄진 것은 모두가 알았지만 왕궁 내에서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대해서 정확히 원인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이라고 명한 일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5절 말합니다. 왕이 그르디장 아울에게 물으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니엘이 왕의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냐고 질문했다고 되었습니다. 이 말로 미뤄볼 때 왕의 진노로 죽게 된 수많은 지혜자들이 대부분이 자신이 왜 죽게 된 이유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린 배경을 듣고 졌습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여 현 바벨론 제국을 인재로 든든하게 세우다 목표를 가지고 자신이 정복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서 지혜자들을 키우는 왕이 아무 이유 없이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물음에 아력은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당시 2장 15절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영어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될 그르디장 아력이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말에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르역의 사건의 전말을 들은 다니엘은 재빨리 왕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합니다. 다른 지혜자들은 무리한 요구를 한 왕과 책임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은 지난번에 학생들 인터뷰할 적에 다른 학생보다 10배나 다니엘의 지혜가 뛰어나는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다른 지혜자들은 비겁한 말을 하고 목숨을 찾아 숨기에 바쁜데 비해서 다니엘은 왕을 찾아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고 했더니 왕이 그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니엘 2장 19절에 말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기도 응답받은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의 내용과 더불어 해몽해 드렸더니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하며 많은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 을을 삼았으며 다니엘의 요청에 의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방백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 숨었다면 언젠가는 끌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다음 등에 나와서 시간을 얻어 기도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다니엘이 큰 상을 얻어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이 될 수 있던 것입니다. 무엇이 죽게 된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형편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자들이 왕이 꾼 꿈을 해몽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를 생각하다가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범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해몽하기 위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불렀는데 그들이 해몽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니엘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른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발단들의 말이 다 맞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꿈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길이 없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 볼 때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적에 모든 백성이 절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으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에서도 모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볼 때는 길이 없어도 전지전능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해답이 없어도 전지전능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습니다. 단 이것을 믿으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조금 더 절망하지 않고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다니엘에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 응답받을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예수를 알려드리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친구 더불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였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실 믿는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1.1은 남김없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상에서는 믿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예수를 알려드리겠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것처럼 시간을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불가능해 보여도 시간을 주시면 해결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좌절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향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이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피값보다 우리야 말할 필요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벼랑 끝에 선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곁 바히로 곁에 진을 치게 한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율전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지만 애굽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 애굽의 지배로부터 또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유를 얻을 수 못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여전히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에서 다 수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지배의 힘을 잃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바로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을 유의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홍해 사건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비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은 라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늘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네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런 너희가 애굽에 나올 적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바른 것을 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군인은요 4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간담이 나온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애국군들을 수상한 것을 듣고는 간담이로 가서 감히 살 엄두도 못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살기 등당 거리들을 보면서 갑자기 믿어닥친 시련이 노래를 끌어왔던 자신과 친구들을 순식간에 왕실의 최고위급 공직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변전된 축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모든 비밀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걸음 기도하고 순자며 살아간 사람에게 열어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한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두고 캄캄해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허락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한가지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난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기도로 극복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몇 분이야?